한 번은 제가 프랑크푸르트 교회 연합 집회 때문에 독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러 독일에 가면서 마음에 간 김에 루터의 종교개혁 현장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가서 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와르트부르크 성은요, 어떤 곳이냐면 루터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워름스 제국국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모든 워름스 국회의 기와장이 다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나갔던 그 워름스 국회에 나가서 정말 전면전을 선포하거든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선제후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분이 이 루터를 보호합니다. 갖다 숨겨둔 곳이 바로 이 와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 성입니다. 거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그야말로 숨어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있게 되는 그런 것인데,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왜냐하면 완전히 진짜 사람들과 차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숨어서 지내야 되니까 정말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런 곳에 있으면서 루터가 거기서 종교 개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기억에 남을 만한 작업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곳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가 뭐냐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고 하는 바로 그 찬송가를 그곳에서 만들어서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찬송가는요, 정말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정말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요, 그냥 시상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가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해하려 하나, 정말 그런 공격 앞에서 정말 그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 모든 것은요, 바로 이 와르트부르크에서의 루터의 그 모든 시간들을 반영한 거예요. 특별히 시편 46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그 루터가 머물렀던 방 기둥 곳곳에 그가 정말 그거 썼던 그 고백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정말 그런 아주 귀한 찬송가를 그곳에서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말씀만이 참 신앙을 만든다는 그런 확신으로.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것은요 정말 종교 개혁을 온전히 이뤄낸 너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그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루터가 구약을 히브리어에서 또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결국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만, 바로 그 출발이 이 와르트부르크에서 있었고요. 그때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자기 힘으로 헬라어에서, 그것도 헬라어에서 이제 원어죠,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11주 만에, 단 11주 만에. 여러분 11주 만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요즘 필사하고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필사도 힘들어요. 그 필사도. 그런데 그걸 번역을 했으니까 말이죠,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믿음으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그때 이 와르트부르크 성에 가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루터의 종교 개혁은요, 한마디로 종교에서 신앙으로의 회귀였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하면 종교에서 신앙으로의 회귀, 바로 그것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구교, 캐톨릭, 그것도 기독교였습니다. 정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독교고 또 천주교는 또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중에서. 거기는 구교, 천주교고요.
다 기독교예요. 거기에도 성경이 있고요. 그곳에도 복음이 있었고 신앙의 전통이 있고 믿는 자들의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이 있었던 바로 기독교, 그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변질이 되면서 루터 당시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 종교였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적 전통과 형식,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의식들과 미신적인 요소,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판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 종교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종교에 대해서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일어선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되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가 되면요, 그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회복과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거룩을 주장해도요, 그것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종교는요,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추합니다. 굉장히 정말 어떤 그런 영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유대교를 가지고 바로 이 종교화된 것을 고발하고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아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 한 가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그것이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말씀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것이 정말 그 한마디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12절 이하 29절까지 오늘 말씀, 아니 그 앞에 2장 1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주어진 행동 지침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2장 1절 이하부터는요, 유대인들, 즉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말한 건 딱 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고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한 유일한 것이 바로 뭐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헛되고 잘못된 그런 삶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안 믿다가 잘못되는 건 그래도 덜 억울하죠.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나름 이게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요, 그게 정말 부질없는 것이라면요, 이거 같이 억울한 거 어디 있어요? 그런 억울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즉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그 방법은 바로 뭐냐? 할례를 마음에 받는 것, 바로 이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할례를 마음에 받는 것. 자, 그렇다면 이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는 것,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일종의 상징적 표현이고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담긴 영적 의미가 참 중요하죠. 그게 뭘까요?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런 표현,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하는 표현이, 이런 아이디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여러 번 그가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여기서 한번 딱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데 그게 몸을 훼손하면서 할례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할례의 진짜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할례는 그렇게 몸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 아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냥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상징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바로 그 역사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받는 할례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생각은요 사실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장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율법 중에 율법인 신명기에서,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상징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당시에 말이죠, 진정한 신앙은 할례를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예언서, 특별히 그 신명기의 재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고, 이건 뭐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것은요, 신앙이 죽은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조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신앙이 죽은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조한 바로 그런 말씀이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요, 바울 사도가 정말 신앙을 잃지 않고 그것이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것을 믿고 선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통찰이지만 전 맞다고 봐요. 바울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직접적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죠. 그런데 그 설교를 그는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공회 앞에서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스데반은요 질타하듯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절 말씀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누가 들었나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고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 맡길 때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스데반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강한 영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율법주의자 종교인이었을 때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죽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죽인 게 스데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바울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가 회심한 후에 아주 확신 있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확신 있게 선포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냐. 분명 그것은요, 껍질이 아니고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껍질이 아니고 본질이다.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여야 한다. 그리고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여야 한다. 그런 것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토대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건 바로 신앙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입니다. 신앙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죠. 그 말씀을 듣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말로는 여러 가지 고백을 하고 또 선포도 하고 심지어 결단까지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짜죠. 그건 종교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마음에 받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요, 바로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스스로 먼저 솔직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 먼저 솔직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말씀은 가장 먼저 자기에게 적용되게 되는 것이 맞아요. 예, 모든 신앙인은요, 말씀 앞에서 스스로 솔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한테는요,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이렇게 저렇게 판단도 하면서 정작 자기한테는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 혹은 말씀을 쓰면서 바꾸고, 혹은 마음에 안 들면 뭉개버려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종교입니다. 아주 타락한 종교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 신앙은 언제나 먼저 본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남들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어떤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모든 종교교육자들이 항상 붙잡고 있었던 정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게 코람데오 아닙니까?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계신 불꽃 같은 그 시선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 예,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불꽃 같은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만일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혹은 남들이 보든 여하튼 내 욕심, 내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뭉개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지 신앙이 아니다. 그건 위선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요, 말씀 앞에 스스로 먼저 솔직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으로 어리석음을 이기고 참된 지혜로움으로 가는 것,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리석음을 이기고 참된 지혜로움으로 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보물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어리석음을 이기는 역사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진짜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여전히 어리석어서, 그래서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편견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지 못하고 막 떠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시험 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십자가 용사로 악한 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걸 말씀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 모든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자기의 생사를 베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와 자랑과 자기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의 감정까지 베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참다운 성도는요, 아름다운 성도는 바로 이렇게 할례를 그 마음에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베어내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정말 어떤 일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혼자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통곡할 만큼 억울해도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죠. 말씀에 그렇게 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순종해야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그 마음을 베어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